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어찌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독교는 좀 이상한 그런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부활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도 부활이나 영생 같은 그런 개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혹은 사상의 흐름을 따라 만들어진 추상적인 개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제대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하여서 거듭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서가 이 사실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서신서 곳곳에서도 예수님의 그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또 그것을 친히 보고 증거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죠. 거기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진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진짜 이런 일이 있었고 이걸 목격한 사람이 실제로 있었고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이게 허구가 아니고 꾸며낸 게 아니고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또 우리는 또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부활이 믿어진다는 게 이게 은혜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죠. 그렇죠? 혹시 우리 중에 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제가 속으로 정말 해보실래요? 제가 그렇게 묻고 싶어져요. 여러분, 늘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가끔 듣죠. 아프리카에 있는 어디 남미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자기를 이제 땅에 묻으라고 생매장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묻고 3일 뒤에 다시 파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다시 부활할 거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주저주저 그렇게 하라고 막 믿음으로 그렇다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묻었는데 제가 한 분도 깨어났다는 분을 못 봤습니다. 그렇게 영 가신 분들이 우리 해마다 제가 뉴스를 통해서 듣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뜬구름을 잡거나 추상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머리로 그려낸 어떤 역사적으로 있지도 않은 그 사실을 마치 있는 것처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팩트가 아니잖아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 사실이 아닌 걸 우리가 믿게 되면 나중에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을 때 우리의 믿음은 그냥 헛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결국 나는 헛산게 됩니다. 헛산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한 논리를 가지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머리로 그려놓은 그걸 믿는 건 여러분, 그건 우리가 생명을 걸고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교회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걸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분명한 믿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도 여쭙죠. 여러분,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습니다. 혹시 믿음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제가 또 간포 앞바다에 데리고 가서 한번 해보라고 제가 시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목사님, 믿어도 안 되나요? 여러분, 믿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걸 놓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놓으면 떨어질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이거 놓으면 떨어지죠, 그죠? 자, 이번에는 제가 믿음으로 할 거예요. 믿음으로. 제가 이거 놓으면 안 떨어질 걸 믿고,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걸 믿고 제가 놓을 거예요. 정말 제가 믿고 놓을 거예요.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지죠.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가는 거냐면, 믿음은 우리가 믿는 데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걸 믿는 데서 여러분, 믿음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그러면 능력이 나갈 거라고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종종 예화로 말씀드리죠. 1970년대인가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도원에 무슨 집회가 있는데 유명한 목사님이 오신다 그래서 이 일군의 청년들이 이제 그 기도원에 가려고 하는데 전날 이렇게 폭우가 온 거예요, 여름에. 그래서 그 도랑이, 건널 수 있었던 도랑이 이제 너무 물이 불어서 건널 수가 없게 되니까 이게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한 자매가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다, 우리도 걸을 수 있다 그러면서 막 손을 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물을 건너려고 하다가 많은 청년들이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그게 실제로 여러분 신문에 실린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그 사건은 우리에게 왜 알려주신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물을 건널 때는 나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서 건너라고, 그거 알려주려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무리를 걸으실 수 있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없지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없지만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능한 그걸 가능하게 하신 그 예수님이 하신 이러저러한 말씀들을 너희는 어떻게 해요?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 말씀들을 받고 살아가라. 그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보여주신 의도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실 저희들은 그렇게 그 예수님의 의도는 놓쳐버리고 자꾸만 거기에 우리 마음이 뺏겨서, 그 이적의 마음이 뺏겨서 마치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사람은 아무리 신기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어떠한 여러분 놀라운 가르침을 주는 어떤 무슨 교주도,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절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능한 그 예수님, 그 주님을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저희들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믿기가 어려웠던 게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도, 그 제자들도 사실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거든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다른 주일에 하는 그 설교들은 그냥 듣기도 좋았고 그럴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괜찮았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말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아서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딱 눈 감고 또 부활줄이니까 안 믿어지는 또 그 이야기를 또 하실 텐데 그냥 눈 찔끔 감고 그냥 듣고 넘어가지 혹시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안 받아들여지냐면, 여러분이 사람의 논리로 이성으로 이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 여인들과 제자들도 그랬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걸 여러분 한두 번 그 제자들과 또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3번이나 그 사실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걸 예수님은 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도 안 믿었고, 오늘 본문의 이 여인들도 그게 안 믿어졌던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 여러분 그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예수님이 뭐 하실 거라고 그렇게 알려주셨던, 미리 말씀해 주셨던 날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던 바로 그날인데, 여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들 여인들이 했던 행동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날이에요. 그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무엇을 가지고 갔다 그래요?
향품을 가져갔다 그러죠. 여러분, 향품은 죽음을 위해서 쓰는 걸까요? 아니면 부활을 위해서 필요한 걸까요? 죽음을 위해서. 여러분, 시체가 죽으면 썩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장사를 지낼 때, 그죠? 자기가 귀하게 아끼던 분이 그렇게 죽게 되면 그 몸에 향품을, 그죠? 이렇게 발라 드리는, 그게 이제 장례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졌던 거예요. 예수님 죽었으니까 그 몸에 향품을 발라 드리러 갔던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안타까워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잘 마무리해 드리려고 그 무덤에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생각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부활은 그녀의 생각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지 못하는 우리들하고 똑같죠.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날 수 없다고 그녀는 그렇게, 그 여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또 하나,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돌이 무덤에 굴려 이렇게 옮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의 무덤들은 이렇게 동굴에다가 이제 가족묘로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오픈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간혹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손대지 못하도록 이제 굴을 막아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예수님의 그 돌은 막아놨거든요. 근데 돌이 옮겨져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 시신이 없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이로 인하여 잠깐 뭐 했다 그래요? 근심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근심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근심한 거예요. 왜 근심했을까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죽었으면 시체가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 시체가 없으니까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시체에 손댔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근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부활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죠, 전혀. 이 여인들만 그랬던 게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 이제 그 두 사람이, 사실은 사람이 아니죠, 천사들이죠, 그들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산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자, 이 여인들에게 이미 얘기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갈릴리에 있을 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그죠, 사람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천사들이 말하는 이 단어들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뭐 하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근데 이 여인들이 기억을 했어요, 안 했어요? 기억을 안 했죠. 기억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어떻게 됐어요? 기억이 떠올랐던 겁니다. 9절부터 제가 읽어갈게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게 이제 이때서야 알아지고 나니까 이 여인들이 누구에게 사실 말하냐면 사도들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에게, 사도와 다른 이들에게 알리니. 11절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아멘. 뭐 하지 않았다고요? 믿지 않았다. 여자들만 믿지 않은 게 아니고 이 제자들도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럼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뭐라고 여겼냐면, 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어떻게 느껴졌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허탄하게.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단어가 어떤 단어로 쓰여져 있냐면, 여러분, 가끔 우리 넌센스 퀴즈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 여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넌센스처럼 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장난처럼, 농담처럼,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처럼, 믿을 수 없는 이상한 얘기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그렇게 들린 거예요. 믿어졌다는 거예요, 안 믿어졌다는 거예요? 안 믿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마태복음에 3번이나 하셨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3번이나 이야기하셨을까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그런데 그들은 그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해마다 부활절을 맞으면서 지내는데 많은 성도들이 부활절 그 주일을 맞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게 믿기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혹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보다는 착하게 살아라, 다른 사람을 돕고 살아라, 사랑해라, 베풀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잘 받아들이면서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했는지,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야기는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안 받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부활할 것이다 거듭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게 믿어지지 않았고 그 이야기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부활할까 봐 진짜 걱정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장본인들인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백성의 장로들, 이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부활할까 봐. 여러분, 한편에서는 진짜로 예수님 부활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훔쳐다가 그리고는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 소동을 일으키는 게 아닐까? 이 두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에 대한 그 사실 때문에 벌떼같이 일어날까 봐 그래서 걱정을 했던 거예요. 아이러니죠, 그죠?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진짜 기억하고 걱정하고 있는 사람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7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본문 말씀 표시해 주시고, 마태복음 27장 62절, 신약 성경 51쪽 거간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 이 62절 내용은 어떤 내용부터 시작되냐면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되신 다음 일입니다. 그 다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여기서 주는 빌라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빌라도여, 저 속이던 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뭐 한다고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죠. 지금 이 여인들과 제자들은 기억을 해요, 못해요? 기억하지 못했어요. 천사들이 이야기하고 나서야 비로소 기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과 여인들은 기억하지 않았는데 이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죠? 이들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4절 보세요.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며칠까지, 그 예수가 말한 사흘까지 분명히 기억하고 있죠.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이러죠. 자, 제자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할 걸 지금 제자들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제자들은 그걸 꾸밀 생각도 지금 없는데 누가 정작 그걸 기억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 창본인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이 걱정하고 있단 말이죠. 자, 65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이렇게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는 게 무슨 말이죠? 너희들에게 경비병이 있으니까 몇 명이라도 괜찮으니까 너희가 세우고 싶은 만큼 원하는 대로 힘대로 그렇게 세우고, 절대로 너희들이 염려하는 그런 일들 벌어지지 않도록, 뒷말 나오지 않도록 정권을 다 준 거예요. 경비병 마음대로 가져다 쓰라는 거죠. 그러면서 철저하게 지키라고 그렇게 정권을 주면서 말한 겁니다. 자, 6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이런 뭐 하나 통과하지 못하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개미 새끼 하나 통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완벽하게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임봉하고 큰 바위돌로 옮겨서, 그리고 그 앞에 경비병까지 세워서 그것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곳에 누가 갔다고요? 여인들이, 오늘 본문에 이 여인들이 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 사실을 여인들과 함께 본 사람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누가 봤을까요? 경비병들이 그 자리에서 지키고 있었으니까 그 경비병들이 봤겠죠.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28장으로 넘어와서 11절 보세요. 11절. 28장 11절. 이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빈 무덤에 안 계신 걸 보고 이제 제자들에게 간 겁니다. 천사들의 이야기,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제자들에게 간 거예요. 자, 그때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대제사장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뭘 많이 줬다 그래요? 돈을 많이 준 거예요. 왜요? 왜 줬을까요?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거짓 증거를 시키려고 그렇게 돈을 주면서 거짓말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경비병들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지켰는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힘이 그 바위를 움직이더니 그 안에 있었던 예수가 부활해서 사라진 어디론가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의논해서 돈을 모아서 그 비병들에게 주면서 입막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입막음을. 왜요? 부활을 걱정하고 있었던 일들이 진짜 부활하면 안 되는데 그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걸 이 경비병들을 통해서 들은 겁니다. 이제 그게 알려지면 소동이 일어날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 거짓말을 시켜서 입막음을 하려고 한 겁니다.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 제자들이 몰래 예수님의 그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시킨 겁니다. 자, 14절 말씀 보세요.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경비병들이 경비를 쓰다가 졸면 돼요? 안 돼요? 졸면 안 되죠. 누구한테 혼날까요? 자기의 감독인 총독에게 혼이 나겠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 이야기가 나가면 총독이 혼을 낼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총독에게는 우리가 잘 이야기할 거니까 그래서 너희에게 위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줄 테니까 이 돈 받고 너희들은 우리가 시킨 대로 거짓말하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15절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헛소문을 퍼뜨려 예수의 부활을 사장시키려고 했던 그런 움직임까지 여러분 성경은 그대로 지금 다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계신 주님이 이 여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500여 형제들에게 일제히 보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500여 명의 사람들이 목격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거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사실이죠.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그때에도 그걸 진짜 목격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자들이 상당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거짓말이라면 예수님의 그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여러분 뭐만 찾으면 돼요? 예수님의 시체만 찾으면 돼요. 예수님의 시체만. 그러나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아직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부활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지 못합니다. 왜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니까. 여러분 닉슨 게이트 사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이 거짓말했다가 그죠? 도청했던 그 거짓말했다가 이제 그것 때문에 완전 미국이 완전 발칵 뒤집어지는 그 미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입을 맞추고 거짓말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결국은 여러분 거짓말로 그저 드러납니다. 왜요? 그게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이니까. 여러분 거짓말은 분명히 드러나요. 분명히.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입증해내질 못해요. 왜요? 이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니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오늘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이 여인들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하실 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의 마음에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참 귀하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이 여인들이 문제는 많긴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거든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왜 무덤에 찾아갔을까요? 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지금 죽으셨지만 그 무덤에 찾아가서 장사를 잘 지내드리려고, 그래서 시신의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그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죽으셨는 거냐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반역자 취급하고, 그래서 당시 흉악범이었던 바라바보다 더 악한 흉악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나 예수님 사랑해, 나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 비난을 받게 될 거니까, 사람들로부터 뭐 해를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겁니다. 왜 갔을까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너무 재미난 일이 오늘 본문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 사랑한다고, 나 예수 믿는다고, 나 교회 다닌다고 이 이야기하기가 여러분 부끄러운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청년들이, 그래서 대학의 강단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그저 강단에서 가르치면서 예수 믿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라 그러면 한 20% 되는 그런 청년들이 그렇게 손을 들었대요. 요즘은 5%도 안 돼요. 5%도. 그럼 정말 다 그러면 5%도 안 되는 5%가 뭐예요? 정말 한두 명 들까 말까 그래요. 왜 그러냐면 다 예수를 안 믿을까요? 다? 그렇진 않아요. 가난한 성도도 있긴 하지만, 예수를 믿지만 교회 안 나가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 믿고 교회 나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이 손 드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된다고 그래요. 지금 그런 분위기가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여쭙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 교회 다닌다고, 나 예수 믿는다고, 나 예수님 사랑한다고 여러분 그걸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예수 안 믿는 그런 친구들이나 다른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당당하게 여러분 그렇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이 이 중에도 상당수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 이러다가 해코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 예수 편이야? 너 십자가에 달린 저 예수와 같은 편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해코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그 시선보다 뭐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 아직도 교회 다녀?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에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하던데 뭐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예수 믿는 거 포기할 수 없으며 난 예수님 사랑하며 살 거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정말 좋은 믿음은 내 수준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꼭지에서 여러분 이 여인의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랬죠. 그런데 이 여인의 문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긴 했지만 어느 수준에서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사랑한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그러나 믿음은 그 수준을 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수준에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정작 이 여인들이 했던 일이 뭔지 여러분 이미지로 한번 딱 떠올려 보세요. 자,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뭘 가지고 갔다 그랬어요? 향품을 가지고 갔죠. 자, 왜 가지고 갔을까요? 1번 예수님 잘 묻어 드리려고, 2번 부활하신 예수님 축하하려고.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죠. 예수님 고이 묻어 드리려고, 예수님 고이 묻어 드리려고, 예수님의 죽음에 마침표를 그들이 찍어주려고 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죽은 거야. 그렇게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예수님에게 서운한 게 또 있을까요? 예수님 지금 살아계셔요? 죽어 계세요? 예수님 살아계신데, 그런데 그 예수님 죽었다고, 예수님 건재하게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고이 묻어드리는 일을 지금 이 여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이 여인들이. 여러분 이거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내 인생 안에서, 위기 앞에서 혹은 기회 앞에서 예수님 거의 묻어드리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예수님 건재하게 살아계시는데 어떨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안 살아계신 것처럼 막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데 예수님 안 살아계신 것처럼 돈 앞에서, 이해관계 앞에서 다른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신데 안 살아계신 것처럼. 보세요. 이 여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에,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그 시간에, 아무도 안타까워하지 않는 그 시간에, 아니죠, 슬퍼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던 그 시간에 이 여인들은 귀한 향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예수님의 죽음을 기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건 어떤 일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을 죽은 분으로 취급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나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소름 끼치는 일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다고 하면서 하는 그 일이 지금도 건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데, 마치 그 주님이 안 살아계신 것처럼, 마치 주님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내가 주인 되어서 그런 결정, 그런 선택,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안에 이런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새롭게 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자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누구 수준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자기 수준에서는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지만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기 수준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 이야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 수준에서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내 수준, 내 생각하고 맞지 않는 건 다 어떻게 해요? 튕겨내버려요. 내 이야기하고 맞는 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저는 진짜 은혜 받은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예전에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오늘 내 생각하고 맞는 이야기 하셨네요, 은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는 다 튕겨내요, 다. 여러분, 진짜 은혜는, 진짜 믿음은 내 생각하고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내 생각은 이러하지만 이걸 끄집어내고 이걸 깨뜨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때 여러분 그게 여러분 믿음이고, 그때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요. 그래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저기 예배당 문을 열고 그죠? 들어올 때 그 생각 가지고 왔는 이 생각 그대로 여러분 가지고 가면 변화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그런데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내 생각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서 돌아갈 거 아니에요. 바뀌어서 변화는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이 여인들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했지만 자기 수준에서 사랑했던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란 뭐냐면 우리의 수준의 뚜껑을 열고 그 수준을 뛰어넘어 예수의 것을 받아들일 때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세요. 이 여인들이,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쓰는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께 드리러 간 거예요? 받으러 간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러 간 거죠. 드리러.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로 설명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이걸 드렸는데요, 내가 이걸 주님께 했는데요, 여러분 그걸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 받아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새로운 지평,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 지평 뛰어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도 항상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수준밖에는 여러분 그렇게 머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오늘의 식구들은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설교 시간에 정말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가시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인식의 세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느끼는 그 수준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지평, 새로운 세계가 열리어지고 그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다르게 보여요. 그러면
보세요. 이 여인들은 처음에 자기 수준에서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들이 가지고 간 걸 받아요? 받지 않아요? 자기 수준에서 예수님 죽었으니까 향품 들고 간 거예요. 예수님 그거 받아요? 안 받아요? 받을 수가 없죠. 당연히 안 받죠. 도리어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주시죠. 천사들 통해서 뭘 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여인들이 그걸 받을 때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어떻게 해요? 기억난 거예요. 그것이 기억나기 시작하니까 이 여인들이 이제 그 여인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여러분 일어나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던 여인들이 이제 가서 누구에게 이 부활을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에게. 여러분 이 이미지 꼭 떠올리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들이 더 잘 알아요? 이 여인들이 더 잘 알아요? 사도들이. 그런데 복음이 누구에게로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이 여인에게서 제자들에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알게 된 이 여인들이 다른 이들과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던졌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때 여러분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구분이 된다고 그랬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이유, 아모스가, 요엘이 당시에 그 사람들보다 더 높아서 더 가진 게 많아서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어떨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은 다른 사람들, 그 요엘, 아모스와 다른 나머지 사람들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패턴이 똑같이 오늘 지금 여기에서도 드러나고 있죠. 이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받게 되니까 이 여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지금 제자들에게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이 언제 바뀔까? 내 인생의 변화는 언제 올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것이 들어와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그 설교 시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제가 고난주간 때 늘 말씀드리죠. 우리 오늘의 식구들은 고난주간에 슬퍼하고 지내시면 안 된다고. 왜 우리가 고난주간에 막 그렇게 고난을 묵상하면서 슬퍼하려고 그래요? 누가 고난당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고난주간만 되면 다시 하나님의 우편 보좌,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다시 십자가에 내려오세요? 아니죠.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예수님 끄집어내려서 다시 고난주간에 다시 우리가 막 예수님 고난당하니까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막 그러면서 막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 막 초췌하게 막 지내면서 막 금식해서 여기 살이 쏙 빠져가지고 볼록하게 쏙 들어가가지고 그죠? 뭐 예전에 막 하얀 소복 입고 막 그죠? 그게 정말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걸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의 현재 모습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주간에도 여전히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고난주간은 왜 있는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답게, 하나님 주신 우리의 그 신분에 맞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라, 이걸 제가 새벽에 설명해 드렸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보기 좋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아름답고 더 보기 좋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고난주간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고난 때문에 우리에게 새 생명이 왔지, 그러니 내가 더 밝고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보기 좋은 모습으로 힘 있는 모습으로 한 주간을 주님의 고난 때문에 내가 얻게 된 그 복을 생각하며 더 힘있게 살아야죠. 일부러 후줄근하게 하고 금식하는 거 티내면서 그렇게 우리가 지낼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더 통통하고 오히려 더 윤기 있게 머리에 기름 바르고 그렇게 사셔야죠. 왜요? 우리 주님 지금 뭐 하고 계시니까? 지금도 살아 계시니까, 영광 중에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웅덩이 속에 있어도, 고통 가운데 있어도, 실패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지금도 뭐 하신다고요? 살아 계신다고요. 지금도 검제해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 안 살아 계신 것처럼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 살아 계신데, 우리 주님 살아 계신데,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절 아침에 나는 과연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나는 과연 우리 주님 살아계신데 혹 주님이 안 살아계신 것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그 주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분명히 믿고 내 삶 속에 그 주님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렇게 날마다 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어떤 상황,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살아계신 그 주님 때문에 다른 선택과 다른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새로운 믿음의 지평이 열리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